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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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가리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실 가난이라는 게 남들에게는 부담이 되죠. 솔직히 그러죠.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부모가 못 살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가요. 부모가 돈이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자녀들이 부담이 없어서 찾아오기도 잘 찾아와요. 선물도 잘 사오고. 그런데 부모가 없다 보면 자녀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부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몸이 가려웠던지 깨진 사기그릇,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온몸이 가려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원도 못 갔어요. 치료도 받지 못했어요. 병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평생 질고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도 그와 유사하지 않나. 다른 교회와 같지 않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못 살고 못 먹고 힘든 상황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깊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개가 먹다가 남은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삶에 욕심도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사정과 형편을 보면 왜 나는 못 살까? 왜 나는 남들같이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 왜 남들처럼 좋은 집에 못 살까? 이렇게 애통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들을 부자로 알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더구나 윤 목사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아멘? 예수 있는 사람, 영적인 부자가 가장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거지는 그는 육신적으로 최악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항상 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모두 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줘요. 건강의 축복도 주고 이 세상의 명예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놔두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 만족하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는 세상에서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개가 먹던 것을 주워 먹고 살았을지언정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그 나사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갑자기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인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누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정확해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를 못해서 또한 못 먹고 못 살아서 빨리 죽어요.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육신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부자들은 좀 오래 살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좋은 거라고 다 찾아먹거든요. 몸에 좋다는 거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못 먹고 죽은 사람들은 죽을 때 참 편히 죽어요. 사실이 그래요. 근데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먹고 죽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 약 때문에, 보약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어려움을 당해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공존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조금 생활이 나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선진국가에도 사회보장 제도가 철저하다는 선진국에서도 반드시 거지는 있어요. 성경 속의 다이브스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돈을 쓰고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도 그랬죠.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 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비교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값진 옷을 입어요. 그리고 값진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좋은 금은 보화를 몸에 두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삽니다. 둘째는 날이면 날마다 먹고 즐기고 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셋째는 화로운 생활을 해요. 자기의 분수에 넘치도록 남들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려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실 가난이라는 게 남들에게는 부담이 되죠. 솔직히 그러죠.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부모가 못 살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가요. 부모가 돈이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자녀들이 부담이 없어서 찾아오기도 잘 찾아와요. 선물도 잘 사오고. 그런데 부모가 없다 보면 자녀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부스러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몸이 가려웠던지 깨진 사기그릇,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온몸이 가려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원도 못 갔어요. 치료도 받지 못했어요. 병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평생 질고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도 그와 유사하지 않나. 다른 교회와 같지 않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못 살고 못 먹고 힘든 상황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가 보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깊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개가 먹다가 남은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삶에 욕심도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사정과 형편을 보면 왜 나는 못 살까? 왜 나는 남들같이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 왜 남들처럼 좋은 집에 못 살까? 이렇게 애통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 물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한 사람들을 부자로 알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더구나 윤 목사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있는 사람, 영적인 부자가 가장 부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거지는 그는 육신적으로 최악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항상 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모두 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줘요. 건강의 축복도 주고 이 세상의 명예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놔두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 만족하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지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는 세상에서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개가 먹던 것을 주워 먹고 살았을지언정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그 나사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갑자기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인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누가 먼저 죽었어요? 거지가 먼저 죽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정확해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료를 못해서 또한 못 먹고 못 살아서 빨리 죽어요. 그리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육신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부자들은 좀 오래 살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좋은 거라고 다 찾아먹거든요. 몸에 좋다는 거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못 먹고 죽은 사람들은 죽을 때 참 편히 죽어요. 사실이 그래요. 근데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먹고 죽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 약 때문에, 보약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사로는 죽을 때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가 죽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그냥 거적대기다 털털 말아가지고 그냥 어디 아무 산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나 부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부자가 죽으니까 몇 날 며칠 그냥 잔치를 하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죽은 자의 넋을 이루한다고 이웃 사람들을, 친척들을 불러다 먹이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가운데 부자는 호화로운 상여에 얹혀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도 보세요. 우리 쪽강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화장해서 바로 그날 처리하잖아요. 그러나 부자들은 어떻게 그래요? 5일, 3일장도 모자라서 5일장도 치르고 온 일가 친척, 온 아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음을 애도한다고 찾아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가는 사람을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서 아무도 모르는 숲속에 묻혀있는 거지나 호화로운 장례를 치러서 호화롭게 묻혀있는 부자나 뭐가 틀리겠어요? 문제는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영혼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살면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과 헛된 꿈만 꾸고 살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나온 날 여러분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하시죠?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 안에서 살았으면, 내가 조금 더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예수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후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하여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벌받고 굶주린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를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바늘에 올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죽을 날은 이 운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지 나사로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가 불쌍하지 않았겠어요? 남의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개가 먹다가 남은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왜 불쌍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오히려 칭찬하신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는 비록 벌벗고 굶주렸으나 그의 마음속에 세속을 버리고 영원한 영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해결이 되고 무엇이 잘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고달픈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사실 나이가 먹으면 옛날엔 그랬죠. 나이 먹으면 자식들한테나 이웃들에게 신세해지니까 피해주니까 빨리 죽는 게 나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사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주변에게 피해를 주면 빨리 죽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이 죽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죽을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라. 우리 생명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계셔요.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힌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나와도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셋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파서 곧 죽을 사람 같아도 안 죽고 몇 년씩 버티신 분들도 계시고 말짱하신 분이 밤새 안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결국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옛날에 전도 간다고 그랬죠? 박태선이 안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못 나왔죠?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있어요. 사기 쳤으니까. 하나님을 우롱했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죽었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어떻게 인간이 죽었는데 살아요? 그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도 연세가 되니까 나이가 되니까 그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불멸하신 분이에요. 절대 죽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신용을 내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따르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똑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어? 당장에 내일, 당장에 조금 있다가 당장에 모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죽은 존재는 잊혀진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는 그때는 슬프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웠던 사람들이 죽을 때 그때는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아프죠. 솔직히 그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를 떠나보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 부모가 죽든 자기 형제가 죽든 자기 남편이 죽든 자기 아내가 죽든 그 죽는 순간 장례만 잘 치러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죽은 영혼이 어디 갔는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행동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죽은 뒤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오늘 당장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숨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 품에 가기 위해서라면 오늘 죽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려면 그 심령 속에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서, 성경 사복음서에서 지옥 얘기만 18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무슨 드라마로 생각해요. 네? 눈으로 보는 그냥 자기가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죽어서 거기 갈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얘기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면 유치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지옥이다 얘기하고 뭐 지옥이 어딨어? 에이 꼴까봐네.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지옥과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지옥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지옥은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을 지옥을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요 정말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거지처럼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듯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희망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명백하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글지글 끓는 불 속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는 아브라함 품에서 기쁨에 겨워서 즐겁게 찬양하며 아주 맑은 얼굴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행복한 얼굴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천국에선 지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지옥에 있는 자는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쟤는 빌어먹다가 천국 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더 분한 거야. 지옥에서 가슴 친들 다시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이처럼 지옥은 참혹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갈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을 때 부자가 지옥에서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 입술에 한 방울의 물만이라도 좀 찍어 달라고 애원을 해요. 얼마나 목이 말랐어요. 온몸에 불이 지글지글 타니까 목이 말라서 사람이 갈증 나는 것 같이 힘든 거 없죠.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배고픔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물 한 방울이 그 정도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그 물 한 방울을 입술에다가 적셔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기는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며 죽을 고통 속에서 지금 내 몸이 불타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그 유황불로 지글지글 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겪어야 될 길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사로처럼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지옥이 5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바초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알지 못하는 곳에 타는 곳이라서 그것이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보는 그 불과
상상도 할 수 없이 뜨겁고 7배라도 뜨겁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불에 대기만 해도 뜨거워 굉장히 뜨겁죠. 부풀어오르고. 그런 물은 지옥에서는 간에 기별도 안 돼요. 그것보다 더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여러분들 몸이 튀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도 지옥을 만들어주셨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그래, 그럼 너희들 중에 천국에 올 자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 방법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과연 그들이 천국에 갈까? 전 세계에요 그리스도인이 15억 인구가 돼요. 15억의 인구 중에서 과연 얼마나 천국에 갈까? 저는 이 글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과연 윤 목사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이 토라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자신이 잘났어요. 자신이 너무나 자만심에 차 있고 자기 자아가 너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조그마한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그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돈도 잘 벌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막상 육신의 삶을 떠나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햇빛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지막 딱 죽는 순간 둘로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오로지 불타는 그 유황불 속에서 온몸이 타며 목이 마르며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먹고 욕심내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남은 걸 욕심내는 그 생각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내 것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나 아직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의 물건 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머리 풀국 같은 보이지 않는 죄라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지옥이라는 데가 신기한데요. 천국에 가면요, 천국은 지나온 모든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거지로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남에게 핍박을 받았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든지 간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로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세상에 있던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남한테 조금 잘할 걸, 남한테 더 베풀 걸, 남을 더 사랑할 걸, 왜 내가 남을 미워했을까? 이런 후회를 반복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육신에 영적으로 내 육신이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워. 그러면서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 무디라는 그 목사 얘기가 아니고 무디라는 의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래서 죽음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에 어떻게 써있냐면,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과정 속에서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그만한 죄를 졌던 것, 남을 속였던 것, 남의 것을 훔쳤던 것,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 거짓말을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분명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5 형제를 기억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기억할 수 없다면은 차라리 그게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녀들과 싸웠던 거, 자녀들과 이상이 있었던 거, 뭐 주변에 이상이 있었던 거, 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만듭니다. 후회를 해도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없어요. 왜? 이미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리차드 3세라는 그 셰익스피어가 쓴 책에는 지옥에는 말 많은 사람들만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왜? 지옥에 들어가니까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야. 어? 아유, 죽어 죽겠네. 그냥, 아유, 아파 죽겠네. 막, 무서워 죽겠네. 잠시도 입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 지옥 상상이나 되세요? 지옥 무섭지 않아요? 어? 가고 싶어요?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아니요. 왜 가서 여기서 말 많은 사람들, 또 변명 잘하는 사람들, 핑계 잘 내는 사람들, 남 뒷말 잘하는 사람들, 지옥 가서 끊임없이 말을 해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운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지옥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낙이 빠져 있는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나를 탓하지 말고 너희가 잘해라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는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게 만들었나? 또 어떤 사람들 그래.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살게 하나?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했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자기 몸이 헐어서 그 사기 그릇으로 박박박박 온몸에 부스러기 나서 긁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가 고프면 개가 먹다가 남은 그 찌꺼기를 먹고 살면서 나무 처마 밑에서 사는데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서 거적대기로 뚫뚫 말라 외딴 곳에 파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회개하라, 깨달으라, 죄짓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수많은 죄들을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 해도 이놈의 인간들이 도대체 말을 들어먹어야지. 응?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등을 돌리셨지만 그래도 당신께서 사랑하는 당신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피와 땀방울로 저를 다시 구원의 반열로 올려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아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까지 해서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까지 깨뜨리고 계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천국에 데려가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일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치라. 아멘.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같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손주들 또 보면 이쁜 손주들한테는 돈을 줘도 조금 더 주고 싶죠, 솔직히. 그죠? 근데 빈들하게 말 안 들고 엉뚱한 짓 하면은 주고 싶어도 주기 싫죠.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빈들거리지 마세요. 응?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야. 저도 마찬가지고 전부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잔머리 쓰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빈 마음 오직 정결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쫓아서 어머니한테 쫓아서 얘기하잖아요. 나 바깥에서 누구한테 맞았어? 아빠처럼 때려줘. 이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지막 지금 얼마나 살 길이 남았다고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은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내가 여기가 아파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배가 고파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전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가지고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기 삶에 만족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 일만 딱 하면은 끝. 아유 내일 다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요 절대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말씀 속에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남들보다 더 편히 살려고 하십니까? 자기만 잘나서 부자처럼 지옥의 길을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곳에 살지라도 내 심령 속에 예수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보아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죽이세요. 내 뜻 죽이세요. 내 행동 죽이세요. 내 모습 죽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항상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